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 나오셔서 이렇게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행복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행복하려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래서 또 때로는 교회와 이렇게 멀어지시는 분들 보면은 좀 많이 안타깝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 막 강압적으로는 어차피 안 되잖아요. 사춘기 아이들 강압적으로 붙잡는다고 다 몰래 숨어서 다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 깨닫고 이해했으면 좋겠고, 또 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기다려 주신 아버지가 있거든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저 먼 발치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뛰어나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둘째 아들이 나가고 나서부터는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글쎄요, 뭐 행복이 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모든 예배 가운데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회자에겐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의외로 성도님들은 편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목회자가 이런 어떤 성도를 좋아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글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가장 목회자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이 신령한 자서 사모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지금 말씀 중직자 교육에서 이제 말씀 암송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새벽에도 그거를 이제 같이 나눠드릴 걸,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내일이라도 좀 나눠드려야 되겠다. 새벽에 오시는 분들 말씀 카드를. 제가 전에 저기 코론에 계신 짐이랑 안젤라 집사님 왔을 때 선물로 드렸거든요. 2개. 이거 엄청난 겁니다 하고 드렸어요. 이거 엄청난 선물입니다. 이거 받으시고 부부가 같이 날 잡아가지고 이거 1년 동안 외우면 안 되고 날 잡고 하루 그냥 매일 하나씩 외우셔서 60일 동안 외우시라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다 암송하시는 날 엄청난 그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고 드렸는데, 모르죠. 언제 시작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셔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에, 글쎄요, 지난주에 주일날 되게 행복했어요. 왜냐면 교회에 오셨다가 한동안 안 오시던 분이 다시 오셨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전화하고 막 이렇게 연락해서 오시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제가 세례교육했고 우리 교회 세례 받았거든요. 이민생활도 이민생활이지만 그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됐는데 주님과 멀어져 가지고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제가 교회 오세요, 다음 주에도 오시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민자로 왔어요. 필리핀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젊은 부부인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보면 예수님 믿어야 될 사람이에요. 세례도 받았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요. 제가 볼 때는 답이 안 나요. 목회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답이 안 나옵니다. 교회를 떠나서 이 필리핀에 여기서 20년, 30년 사신 분들이 모진 풍파를 다 겪고 지금 여기까지 설 수 있었던 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일이 있는데, 하나님 떠나서 제가 볼 때는 답이 안 나와요. 잘 안 돼도 그것을 어려워지면 극복할 힘도 없고, 잘 돼도 여기서 그냥 나자빠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저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 뺑뺑 돌기 전에 그냥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교회에 와도 뭐 강의할 시간이 있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시간 낭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그냥 이성적으로 봐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만 자문을 구해도 그 한 5년은 시간 벌걸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만 자문을 구해도 뭘 할 때 묻고 그냥 이런 거 이거 이렇게 하면 뭐 좋을까요?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만 물어도 5년이 뭐 말이 5년이죠. 5년이면 매달 렌트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업 엎어졌다가 넘어졌다 하는 비용이랑 시간 비용까지 하면 그 글쎄요. 교회가 참 좋은 것인데 그죠? 그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12장 1절인가요? 월화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드릴게요. 근데 안 해오실 거면 가져가지 마세요. 어차피 그거 받아가신 분은 제가 반드시 어디 앞에 세워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가치 없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지 마시고. 그래서 말씀 암송을 하시면 엄청난 능력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가장 기쁠 때, 또 보람이 있을 때가 언제냐 하면 아이가 잘 성장해 줄 때죠. 이 부모님이 좀 고생하고 좀 못 입고 못 먹어도 자녀들에게는 잘 입혀주고 잘 먹여주고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또 그 아이가 때가 돼서 말을 하고 아니 좀 뭐 그전에는 우리 민준이 잘 뛰어다니잖아요. 그거 감사한 거예요. 때가 됐는데 걷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지금 이제는 걸어야 될 때인데 걷지 못한다. 그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아이가 이제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못한다. 이 부모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에 적응을 못한다고. 친구들한테 뭐 이런 안 좋은 이런 상황은 부모에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아이가 잘 성장해 주는 것은 정말 부모에게 큰 기쁨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밥을 막 안 먹는다 해도 입에다가 넣어주고 다 부모님 마음이죠.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사실은 큰 기쁨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시작하시면 그 사업이 잘 성장하고 해서 단단해지고 그래서 그 사업이 잘 확장되어져서 그것이 재정적으로도 풍성함으로 또 여유와 나눌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의 마음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거 빨리 망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일까? 굉장히 심플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업 아까 이렇게 보면서 사업도 그렇다면 다 필요한 단계와 준비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오늘 사업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사업에 뭘 알겠습니까? 저는 태어나 사업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냥 내비두고 그냥 내비둬요. 그리스도인인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가르치지도 않고 그리고 공부도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방관해버려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잘 성장하기를 바란다? 이거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 준비했지만 사업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뭐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모르죠. 제가 그거 해봐야 누가 듣겠습니까?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 얘기해야 듣겠죠. 그런데 사업 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요거 괜찮은 아이템이다. 안 돼. 그렇게 갖고 되는 사업은 반드시 망합니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도 그래, 쉬 잡은 그 사업이 그 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도 육신적으로는 애가 막 사탕 먹고 이런 거 그만하고 이 단백질과 뭐 탄수화물과 비타민 이 골고루 된 식단을 조금 아이가 먹기 싫어도 멸치도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먹여야 아이가 건강해지죠. 그리고 아이를 말씀을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또 가정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시라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도 신앙이 잘 성장할 때 또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부모님들 신경 쓰잖아요. 그렇게 돼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죠.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제가 뭐 사업에 길게 얘기할 게 없어서 사업은 그냥 이렇게 짧게만 넣어놨는데 제 생각이 들기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도 준비하지 않고 그것을 잘 준비하고 공부하고 땀 흘리고 성실하고 이렇게 다 하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는 그 요행이죠. 그거는 잘 돼도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신앙도 하나님도 우리 이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예수님 잘 닮아가는 것이 목회자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가 행복할까 보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눈에 보여요. 아마 여기서 신앙생활 이제 오래 하시고 중직이 되신 분들은 중직이라 하면 일단은 교회를 돌보고 또 교회 건물 포함해서 미니스트리 그리고 이런 초신자분들을 잘 예수님 안으로 들고 오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저는 들어갈 때 저는 그게 중직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외적인 어떤 부분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신앙이 이제 성장하는 거죠. 근데 그래 보면은 신앙이 성장한다니까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콩나물에 물 주면 이게 뭐 언제 자라 싶은데도 줄줄줄 하다 보면 막 줄기가 자라잖아요. 그거 물 부어야 해야죠. 맨날 물 붓고 어렸을 때 바가지에다가 그거 자라거든요. 그 기쁨이죠. 눈에 보이거든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서서히 봉사를 시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일 때 정말 진짜 행복해요. 근데 언제 가슴 아프냐? 시험 들면 가슴 아파요. 시험 딱 들어가지고 뭔가 그 교회에 이제 불신하려 하고 주님은 사라지고 사람에게 시험 받은 그 사람에게 미움과 시기 막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뭔가 교회와 멀어질 때 그러면 이제 좀 목회자는 걱정이죠. 명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성장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언젠간 끝나는 거죠. 주님 앞에 서는. 겨울철에 아무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그 땅땅 얼어붙은 땅속 밑에서 새싹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새싹이 나는 거죠. 봄이 돼가지고 새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겨울에 이미 그 떡하고 땅땅하게 얼었던 그 땅 밑에 그 씨앗이 준비되고 있다가 딱 봄날이 될 때쯤 이미 거기서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 유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신앙이 성장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게 제가 제자교회 우리 예전에 제자학 전도학 배울 때 전도학을 배우냐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장하고 자시고 할 게 없죠. 왜냐면 거기 생명이 탄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그 구약의 축도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성장해야 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가 잘 성장하는 것이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존재입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 성장의 중요성을 볼 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가 쓴 것이죠.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고 반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그냥 우리에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같이 설교를 듣고 동고동락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배웠는데도 예수님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성장은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우리도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저는 행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은 될까 싶은데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하죠. 부족하고 이게 보면은요 흉악의 결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고 평생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본 적이 없고 흉악의 결박에 갇힌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삶을 포기해요. 우리보다 돈이 1000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돈만으로는 우리 인생을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흉악의 결박에 걸려서도 안 되고 만몬의 노예가 되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유해지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해지셔야 돼요. 부자예요. 여러분들이 마음도 부자여야 돼요. 이 마음의 지수가 부자가 못 되면 누가 하는 얘기를 여유롭게 못 받아들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하면서 여유가 없어. 여유가 있는 날은 부부간에도 여유가 있으면 누가 조금 실수해도 금방 넘길 수 있지만 그게 막 점점점 이제 다 떨어지고 나면 별거 아닌 거에도 막 쏟아붓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마음의 여유예요. 내 어쩐 내적인 상태 이런 것도 부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질도 펴고 나눌 수 있을 때 부여한 거죠. 아니 뭐 수백억이 있어도 맨날 수천억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난 가난해하고 아무하게도 도움을 못 주고 늘 돈 하면서 맨날 돈 벌려고 하루 왼종일 24시간 365일을 돈 하면서 살면 그게 무슨 부유한 사람입니까? 흉악의 결박에 걸린 거죠. 그리고 자기는 늘 가난하다고. 왜 더 부유한 사람 보면서. 그러니까 돈 아니죠. 권력도 아니에요. 여러분 권력이 있는데도 삶을 포기하잖아요. 권력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그러면 아니야. 그 사람보다 더 큰 권력이 있으면 될걸? 대통령보다 더 큰 권세가 있으면 될걸?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엔 누가 내 옆에서 등에 칼을 꽂을까봐 힘들어해요.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 권력을 누가 빼앗아 갈까봐 힘들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권력도 행복을 줄 수 없어요. 그러면 돌을 닦는 사람들, 제가 오늘도 어떤 철학자가 결국엔 뭐 없다 하다가 죽기 전에 이런 되게 유명한 철학자였는데 죽기 전에 뭐 하나님도 없다, 뭐도 없다 하는데 죽기 전에 했던 말이 나는 지옥 간다. 그죠? 돛 닦았던 분들도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었으니 나도 지옥 간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무건수행하고 왜 그러죠? 다른 사람한테 상처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 방에 밖에서 문 가로 잠그라고 하잖아요.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키는 네가 갖고 있고 먹을 것만 방에다 넣어주라고. 막 그런 수행하잖아요.
근데 결론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나도 지옥에 간다. 왜냐하면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철 스님이 했던 얘기. 자기가 지었던 죄를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지옥 가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옥에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돌을 닦는 거로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예수님 배신했었는데 성장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이때가 AD 54년, 68년, 54년에서 68년 사이인데, 이때는 네로가 로마를 통치하던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핍박하던 시대입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안에 말씀이 있는 것이죠. 영적 성장에, 그럼 이 성장에 방해되는 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건 육신이 건강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오염된 공기와 환경도 있을 수 있고, 매연, 상한 음식, 불균형한 식습관,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질병을 가지고 오고 면역력을 파괴하고 질병을 오게 하지만, 이 영적으로는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카키아라는 악독이란 단어는 나쁜 것, 사악한 것, 죄, 쓸모없는 것, 결점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돌로스라는 기만은 계략, 간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요 말씀 찾아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요 기만하지 말라, 이걸 버리라고 이야기할 때 성실히 땀 흘리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성경이 얘기하는 기만이거든요. 돌로스, 둘로스가 아니라 돌로스. 그러니까 인생에 좋은 아이템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한 방입니까? 로또 한 방, 그게 안 돼요. 쉽게 번 것은요, 쉽게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노예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와 완전히 투기의 인생은 다른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냥 투기야.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예전에 무슨 TV에서 이렇게 무슨 뭐 다큐 해가지고 비트코인 하는 젊은 사람들 집에 갔는데 컴퓨터가 막 5대씩 있어요. 근데 막 삐삐 울리면 막 자다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거 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가 떨어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되게 많이 벌었대. 근데 막 다크서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좀 다른 거 이렇게 해가 할 텐데, 저도 깊이 생각을 했거든요.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그거 하면은, 그거 하면 또 힘들게 막 가서 뭐 매니저가 일 잘하고 있는지 봐야 되고, 그거 뭐 가게 자리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가게에 사람들이 얼마나 왔다 가는지 알아봐야 되고, 내가 준비하는 음식, 식당이면 음식이고, 뭐 물건을 파는 거면 그 물건은 사람들이 잘 사는지, 아니면 직장 그 사람들이 그걸 뭐 훔쳐갖고 하잖아요. 뭐 훔쳐갖고 자기네들이 몰래 이렇게 빼고, 그거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거 안 해도 이거 하면은 돈 더 많이 버는데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크서클, 인생이 없어요. 삶이 없어요. 그냥 계속 자다가 띠띠 되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다른 거 하는 거 돈 더 많이 버니까. 그러다가 또 막 그거 떨어지면 막 안 돼요.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투자가 아니잖아요, 투자가.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안당 같아요. 이 기만이라는 단어에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아예 잘 됐네. 요행을 바라는 거. 이건 기독교인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에도 이런 건 없어요. 영적 성장이 그냥 땡 하고 갑자기 뭐가 능력 받아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사업도 그런 거 없습니다. 육체적인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함에 있어서도 부모님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이가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 그런 거 없어요. 아이도 그 개인 자신이 성실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갑자기 뭐 뿅 하고 잘 됐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면서 그런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기독교에는 그런 요행은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묵묵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공부하고 그 깊은 데 안에서 내 삶으로 녹여서 나는 그것을 내 삶으로 실행하고 말로써 또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이럴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요행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로스라는 단어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히포크리시스, 위선 떠는 것이죠. 남을 비난하고 그리고 자신은 의로운 척하지만 자신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나치게 누군가를 막 비방하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로 설명이 좀 어려워요.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말로 다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뭐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 사람의 내면과 뭐 이런 것들을.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조금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너무 신랄하게 비난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위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무엇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냐면 시기하는 것. 여기서 시기, 뭐 성경에서도 헬라어로 이 질투하다, 젤로시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리스 헬라어에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 제가 사전 찾아보는 게 나오더라고요. 젤로스를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우리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렇게 해갖고는 인생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엔 리밋이 없어요. 그냥 감사하세요.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구하세요.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는 안 줘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그때 간사가 됐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으로 파란 색깔 포드 어떤 승용차를 기도하고 받은 적이 있어요. 필리핀에서 처음에. 그 전에도 기도를 했죠. 제가 이제 말씀을 읽으니까 알죠. 구하면 다 주신다는 의미가 뭔 줄 알아요. 그냥 내 욕심으로 말도 안 돼. 그러면 세상에 뭐 비 오게 해주세요. 비 오지 말게 해주세요. 이거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 안에서 구하는 걸 하나님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오는데 청년들도 좀 데리고 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차를 주시면 이렇게 청년들 데리고 교회에 오겠습니다. 그런데 차가 금방 안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좀 아닌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건데 나도 또 새벽에 오기 좋고. 그런데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야, 너 차가 생기면 놀러 많이 가겠냐? 아니면 주의 일을 하는데 차를 많이 사용할 것 같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답을 안 했어요. 마음속으로. 그러다가 뭐 좀 놀러 갈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이제 차가 생겼는데 차가 마카티 정도까지밖에는 못 가요. 라제이터에 물이 조금씩 새요. 그래가지고 장거리 늘 차 트렁크에 피트병, 이만한 피트병이잖아요. 그거 한 2통씩 있었어요. 왜냐면 어느 정도 멀리 가면 벌써 게이지가 열기가 쫙 올라가요. 그러면 차를 세워서 이거 조심히 이렇게 헝겊으로 열어가지고 물을 막 부어요. 막 막 올라오잖아요. 조심히.
그래가 어디 멀리 못 가요. 집에서 딱 교회 정도는 그럴 일이 없어요. 수시로. 그래서 제가 그 차를 가지고는 고속도로를 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웃었는지 알아요? 와, 진짜 하나님도 대단하시다. 교회 근처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타인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도 소유하자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젤러스라는 이 시기하는 거고, 오늘 여기서 나오는 시기는 푸도너스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것, 이런 것이. 그러니까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 돈도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예 그 사람의 사업이 완전히 다 어그러지게 해서 자기가 다 흡수해버리는, 이것도 시기예요. 죄죠, 죄.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이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갓난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잘 먹을 때 성장하죠. 그런데 애아이가 좀 크면 끼니가 돼도 밥을 안 먹죠? 왜 안 먹죠? 자꾸 불량한 간식 먹고, 그러니까 정작 성장해야 할 중요한 끼니는 먹지 않고 이상한 뭐 젤리, 초콜릿, 밥 먹기 1시간 전에 사탕, 초콜릿, 젤리 먹으면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거기 칼로리가 얼마큼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병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말씀을 내가 딱 필요할 때 주기적으로 먹지 않으면 병들죠. 인스턴트를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제가 볼 때는 신앙이 성장 못하는 것은 너무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듣고 많이 봐요. 많이 보고 많이 듣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이제 말씀 준비한다고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저거는 완전 적그리스도적이다. 그리고 저 안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저게 성경이랑 반대된다. 그럼 저는 그러니까 괜찮다? 아니에요. 저도 그걸 비평적으로 볼지라도 제 마음에 이제 그만 봐라. 저런 거. 딱 그런 게 있어요. 세상이 주는 좋은 세미나 뭐 좋은 강의들 있잖아요. 그것도 지나치면 안 돼요. 그 강의가 나의 어느 정도는 좋게 해줄 수 있지만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 좋은 강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위로, 뭐 좋은 강의 좋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 들어가지고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거나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것들, 보는 것을 늘 주의하시고, 지금 교회가 큐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직자 교육 받으시는 분들은 매일 큐티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사실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 생활하는 거. 중고등부도 우리 간사님이 보니까 중고등부 애들 말씀 큐티 시키고 또 뭐 감사하는 것들, 하루 감사했던 것들 뭐 이런 걸 이렇게 나누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거예요. 사실은 말씀과 멀어진다는 것은 아무리 내가 알고 있으면 뭐예요? 바리새인 되는데. 나 다 알아. 다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신앙생활 뭐 10년, 20년 하면 말씀 모릅니까? 차라리 말씀을 모르는 게 낫다니까요. 그리고 듣고 와,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뜨거워지는 게 낫죠. 이미 말씀 다 아는면 뭐 하는데요? 그대로 살지를 못하는데, 행동을 못하는데. 그냥 큐티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려워요. 시편 19편 10절에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이 그렇게 달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말씀이 멀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 암송.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들이 저는 중요해요. 이거는 타협 불가합니다. 어차피 제가 초반에 참 감사하다. 저 성도님 보면 행복하다. 신앙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떠시겠냐고요. 저는 그래봐야 좀 부분적인 것만 알 텐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실 텐데. 근데 목회자가 봐도 좀 불안하고 좀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면 주님은 어떠시겠냐.
어차피 우리가 찾는 행복 없어요. 신기루예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노력과 막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건 타협에 불과합니다. 제가 보니까 타협에 불과한 게 뭐냐면 말씀과 멀어지는 것은 이미 타협에 불과해요. 그렇게 해갖고는 여러분이 아무리 꿈꾸는 것들 뭐 기도를 하고 꿈을 소리 질러서 부르짖고 뭐 교회를 오래 다니고 뭐 마음 먹고 막 헌금을 막 많이 하고 그렇게 해갖고 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적인 것들 이것이 결국에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큐티 하셔야 돼요. 큐티 하시고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 암송은 다른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냐면 그 큐티를 못하게 하는 영적인 방해가 있어요. 큐티를 안 하니까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적 전쟁에서 가장 큰 무기 말씀 암송.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좀 뭔가 좀 왜 또 이러지? 말로 표현하기 좀 모르겠어요. 또 왜 이러지? 요럴 때, 이거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럴 때 가장 강력하게 쓸 수 있는 게 말씀 암송입니다. 그 말씀이 가장 강력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힘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 영혼은 원하지만 육신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어려울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암송을 외우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암송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는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좀 열심을 내는 거 아닌가? 말씀 암송하면. 근데 저는 이제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매일 가까이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장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져서 사모하셔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림 그렸던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뭔가 좀 이렇게 갖고 뭐가 될까 싶은데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인생은 믿지 않는 자들보다 훨씬 더 행복해져 있어요. 이미 나는 되게 힘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되게 행복한 가정, 되게 행복한 내 삶, 행복한 자녀와 가정이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했던 막 일확천금은 없을지라도 이미 삶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미 살아온 날이 살아갈 날보다 더 적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막 내 인생이 막 힘든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러쿵저러쿵 하더라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라니까 또 말씀 암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교회에서 규칙 사라 그래서 100페소 주고 샀는데 제 마음 같아서는 500페소에 팔고 싶어요. 100페소 너무 싸니까 안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래. 잘하고 계시죠? 중직자 지금 훈련 제 분들은 다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시키니까 또 하지 하고 또 말씀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막 일확천금은 없고 그래도 뒤돌아보니까 사람들 볼 때 참 부럽다. 부럽다. 행복하다. 당신 보면 되게 행복하고 부러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한 그런 행복한 삶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좋아질 예수님과 함께할 인생이. 그래 여러분 성장하는 거. 그것을 잘 우리의 안에서 이미 영혼은 그것을 갈급해해요. 마치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막 울고 배고프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 것들만 너무 많이 눈과 귀를 빼앗기면요. 인스턴트 먹고 배가 안 고픈 거라고 착각하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마음을 다잡으셔서 교회에서 계속 큐티하니까 매일매일 말씀 보시고, 안 될 것 같아도 가랑비에 옷 젖어요. 그리고 예배 찬양 부르시고 찬양 들으시고 말씀 암송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의 가정은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하는 가정, 뭐가 그렇게 좋고 행복해요. 나는 인생이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더 힘들고 지옥 같은데.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 때마다. 왜냐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경험은 계속 쌓이잖아요. 죄는 용서가 안 되고 그 죄는 계속 인생 가운데 곰팡이처럼 필 텐데, 아유, 어떻게 버텨요?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세상에서 잘 나가면 죄는 계속 썩어 곰팡이질 텐데, 그거 황혼 이혼 안 하는 것도 신기합니다.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혼하는 게 당연하고, 카지노에 빠지는 게 당연하고, 중독되는 게 당연하고, 다른 여자 만나는 게 당연하고, 다른 남자 만나는 게 당연하죠. 아니, 살아가면서 남편과 아내에게 받은 건 계속 상처인데 용서 안 하고 그 미움을 계속 들고 그냥 살고 있는데, 그 어떻게 안 온전해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가까이 하시고 말씀 암송하시고 전도하시고, 전도해야 돼요. 지금 전도의 마음을 하나님 계속 주시는데, 제가 생각하고 하는 거는 지역별로 3명씩 묶어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전도하실 수 있게, 그래서 나중에 장로님들과 상의해서 이거 별 많이 받은 팀을 이게 보라카에 보내주는 거예요. 좋죠. 남편분들 없이 여자분들끼리 재밌게. 그때 남편분들도 따로 어디로 여행 가시면 되죠 뭐. 좋잖아요. 그게 무슨, 아니 뭐 상금 줘갖고 그거 받으려고 전도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기로 모여서 그 만나서 딴 얘기 안 하고 딱 지역별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동생이나 언니를 데리고 와서 같이 차도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얘기하고 좋은 얘기 해주고 이러면 좋잖아요. 관계 맺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 쉽게 올 수 있는 어떤 제가 김상원 집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서도 좀 옛날 노래 보면은 좋은 노래들 많아요.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엔 사랑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뭐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뭐 이런 노래 잘 준비했다가 이렇게 딱 할 때 초청해가지고 와서 들으라고. 그리고 약간 세상 사람들도 약간 좋아하는데 약간 성경적인 노래들 있잖아요. 사랑하자,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이렇게 부를 때 와우면 그 편하잖아요. 또 같이 교회에서 밥 먹으면 그때 만났던 언니 동생 했던 분들 다 교회에 있으니까. 그래, 한번 잘 준비해서 기도해서 잘 준비해서 좀 내년부터는 그렇게 딱 전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먹지 않고 때가 됐는데 잘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학교에 갔는데 잘 배우지 못하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부모는 가슴이 아픕니까?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잘 먹지 않고 잘 성장하지 않고 아프고 영적으로 그렇게 주님 성장하지 못할 때 주님 가슴 아파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예배 나와 기도하는 또 말씀 듣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